요엘서 2장 29절입니다. 요엘서 2장 29절.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요한계시록 5장 6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이 두 곳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7 영의 은혜로 부요해져라. 7 영의 은혜로 부요해져라. 네, 오늘 새벽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성령의 역사는 시대 따라 역사하십니다. 은혜 시대 성령의 역사는 요엘서 2장 28절에 내 신으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본다. 이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셔서 그 성령을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고 요한복음 4장 10절 이하의 수가성의 여인에게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마셔도 또 목마르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그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아멘. 그 성령의 역사는 우리 속에 내주하고 역사하시면서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후서 1장 22절, 고린도후서 5장 5절 같이 성령의 인침을 이 마음의 보증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로 절대적으로 믿어지게 했습니다. 그렇게 받으신 분 아멘. 그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 말씀대로 권능이 왔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같이 우리에게 각종 은사가 왔던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국경이나 인종이나 민족의 차별이 없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온 것입니다.
그 역사는 땅 끝까지 오면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에 세잔해져 간다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가 세잔해졌고 아메리카 교회가 세잔해졌고 이제는 한국 교회가 세잔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까지 머물러 있어요. 이제는 환난시대 주시고자 하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성령은 한 분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은 보혜사 성령으로,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은 된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믿을 때 역사하고, 아멘 하세요. 일곱 영의 역사는 될 일의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믿을 때 일어나는 역사예요. 아멘. 오늘 밤 종이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역사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뭐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모르노라. 불법을 행한 자야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바로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다시 마음에 되새기시고, 일곱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면 중생하는 게 아니라 중생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인을 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침받은 종을 하나님의 인맞게 하는 거예요. 은사를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은사 받은 종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권능을 또 주시는 게 아니라 권능 받았던 종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더 큰 것, 더 강한 것, 더 엄청난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걸 못 받고 아직도 둥둥거리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늘 밤 그런 사람 여기 있으면 정신 차리고 이 전환을 바로 하세요. 은혜 시대도 아니고 환난 시대도 아니고 은혜 시대 종도 아니고 말세의 종도 아니고 양다리 걸치고 띠뚱띠뚱 하다가 엎어져 사라지시지 말고 말씀의 기준을 똑바로 잡고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시대에 맞는 말씀, 시대에 맞는 찬양, 시대에 맞는 기도, 시대에 맞는 은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그 신의 역사가 계시록 5장 6절의 일곱 영으로 우리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명령하고 종으로 소원하라고 손들을 때 모든 은사를 하룻밤에 다 주셨어요. 지금도 제게 은사가 있지만 저는 그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 기도원을 설립하고 264차까지 주의 종이 이 길을 끌고 온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10문둥이를 고쳐줬는데 9명은 다 갈 길로 가버리고 한 문둥이가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 될 일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명한 종 14만 4천에게 주시는 특별한 역사예요. 특별한 역사. 이거는 억지로 받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막 사정한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맛있는 거 해준다고 가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 환경이 좋아서 가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 말씀 한마디에 아멘 하고 바로 여러분, 엘리야가 자기 후계자 엘리사를 데리러 가서 여러 말 안 했어요. 자기가 입고 있던 두루마기를 엘리사한테 확 던지는 거예요. 밭 갈고 있는 엘리사. 여러분, 거기서 뭐 밭고랑에서 설교했어요? 밭고랑에서 엘리사야, 너 나 따라오면 영감을 갑절로 줄 것이다, 이렇게 고소한 얘기한 적 없어요. 자기가 입고 있던 두루마기를 벗어서 엘리사에게 던져버리니까 엘리사가 그걸 딱 받고 손을 끌고 나와서 잡아가지고 농기구는 불타워서 손은 잡아서 동네 사람한테 나눠줘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 길로 그는 갑절의 영감을 받았고 엘리야 이상의 기적이 일어나는, 죽어서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최초이자 마지막 사람이었어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있어도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살린 건 엘리사 하나뿐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누구한테 복음을 사정해 본 적 없어요. 왜? 그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두루마기를 던져보듯이 저는 작은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중에 받아라 그래요. 된 일의 말씀은 받으라고 안 해요. 들으라고 하지. 그런데 여기는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뭘 받듯이? 엘리야의 두루마기를 받듯이 작은 책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부요함을 받으라잖아요. 말씀에, 될 일의 말씀에 부요함을 받아라. 선진들 같은 큰 믿음에 부요함을 받아라. 그리고 오늘 밤에는 7영으로 은혜로 부요함을 받으라.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주여 주여 불러도 불법을 행한 자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선 어디 가서 봉투 하나 생기고 기도 좀 땀 흘려서 해줬더니 뭐 칭찬하고 귀신이 나가는 것 같지. 귀신이 돌아서서 이렇게 하면서 영계가 어두워가고 귀신이 돌아서 이렇게 픽픽픽 웃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귀신은 절대로 호탕하게 안 웃어. 아하 이렇게 안 웃어. 끼끼끼끼 이렇게 웃지. 그리고 사람을 보고 안 웃어. 항상 돌아서서 웃지. 뭐라고 하게? 네가 이 방문 열고 나가봐라. 내가 또 올라타서 들어가 버릴 거다. 헛수고하는 거예요. 헛수고하는 거. 왜 헛수고냐? 계시록 22장 11절 불의한 자는 불의한 그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그대로,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그대로. 이제는 그대로가 적용되는데 언제? 계시록 22장 10절 인봉한 말씀을 개봉할 때가 되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개봉이 돼서 전해지면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 염소가 양이 되지 못해요. 절대로 쭉정이가 알곡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성의 셋째 날 밤
꼭 7영의 역사의 은혜로 부유해져야 돼요. 부유해지세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 부요함을 주신다. 아멘.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찾으세요. 읽으세요. 아멘. 복음 받은 여러분, 28절의 예언이 2000년 전에 성취됐다면 이제 29절로 30절의 예언이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 예언이 성취될 때가 됐습니다.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주전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사야보다도 약 50년 전 더 일찍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이 요엘이에요. 이사야는 주전 750년경의 사람이라면 요엘은 8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 요엘이 28절에 예언한 말씀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럼 29절로 30절은 지금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 약 2800년 동안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제는 이 예언이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점에 선지서가 요한계시록 같이 될 일의 말씀이 공개되는 이 시점에 이 예언이 성취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이 남종과 여종으로 선택받은 종이 누구냐? 이사야 43장 1절에 지명하신 종입니다. 무엇하신 종? 지명하신 종.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인마진 종 그렇게 언제 차냐고. 언제 차냐? 나 그건 걱정 안 해. 왜? 찰 수밖에 없어. 다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숫자가 안 차면 뭐 어쩌겠다는, 그건 하나님이 걱정해도 하지. 하나님이 걱정할 뿐이야? 이미 이는 선지자들이 예언해 놨어요. 14만 4천이 뭐 상징이다, 영적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실제 수라는 것은 판명이 돼 있고, 다시 예언할 종으로 지명받은 종 14만 4천은 때가 되면 나올 수밖에 없어. 저는 야 언제 나오냐 이런 생각 안 해.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아주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나는 전하면 수를 채우고 만들어내시는 걸 그분이 할 일이야. 그분이 할 일이야. 그래서 저는 누가 와서 목사님 저 내일 내려갑니다. 아, 그러세요? 안녕히 내려가세요. 내일 내려가려고 했더니 끝나고 갈래요. 아, 그러세요? 잘하셨어요. 바빠서 못 왔네요. 그랬어요? 삶의 우선순위. 저한테 삶의 우선순위는 뭔가요? 이 될 일의 말씀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딘가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저는 그것만 열심히 하면 돼. 그것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러면 인맞은 종으로 예정된 사람은 유다 지파 1만 2천부터 모이게 돼 있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1.1핵이라도 변할 수 없으니. 아멘. 교회 간판 내리고 혼자 예배 드리는 종들 복귀하라고 명령해.
복귀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명령한 걸로 더 이상 말 안 하는 거예요. 왜? 명령이 떨어졌으면 순종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이 할 일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그분이 다 하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왜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남종과 여종이 누구냐? 특별한 소유, 될 일의 말씀을 받을 종, 그리고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이 남종과 여종으로 예정돼 있어요. 목사님이냐 장로님이나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백마의 사상으로 인침받은 종이에요. 그러므로 남종과 여종으로 예정된 종들에게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신을 붙는다는 예언이 성취되라. 성취되게 하세요. 그러면 그 신이 내리면 그때부터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역사가 계시록 11장 3절로 6절 같이 물이 변하여 모세같이 피되게 하고 엘리야같이 원수가 해하고자 하면 입에 불이 나가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히브리 민족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덮어 지키시던 것 같이 사명자 입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연기 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당대의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듯이 머지않아 민족의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복음 받은 여러분, 괜한 걱정하시지 말고 정말 걱정이 있다면 복음 못 전하는 걸 걱정하고 기도 못하는 걸 걱정하고 자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나 걱정하세요. 남종과 여종에게 신을 부어서 부요함을 주셔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 참 판단을 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줘요. 전자제품은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복음의 선택은 순간의 선택이 1000년을 좌우한다. 영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영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6장 4절로 6절에 보면 은사자에 대한 얘기가 거기 또 나옵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은사자 얘기죠. 타락한 자는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2번 못 박았습니다.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남종과 여종으로 선택받은 종들에게 주시려고 요엘 선지자가 2장 29절로 30절에 예언해 놓은 그 예언이 지금부터 2800년 전에 예언해 놓았어. 28절의 예언은 주전 8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800년 후에 이루어지고 오늘의 기독교를 이루어 놓았어. 이제는 2800년 동안 보관했던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이 예언이 우리 시대에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와서 성취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로 오세요. 5장 6절 읽어주세요. 아멘. 온 땅에
보내심을 입는다. 이게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온 땅에 보내심을 입는다. 이 말씀이 오늘 밤 여기 이루어져서. 두 번째,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로 부요함을 주신다. 아멘. 자, 오늘 일곱 영을 요한계시록에서 4번 말합니다. 1장 4절, 3장 1절, 4장 5절, 5장 6절, 4번 나오는 거예요. 일곱 영이라는 단어가. 자, 4장 5절에 보면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7 영을 7 등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 6절은 7 뿔, 7 눈이 있으니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자, 그럼 받아하세요. 7 등불, 7 뿔, 7 눈, 7 영, 이렇게 4가지로 말씀했어요. 자, 이 7 영의 역사, 이 은혜로 부요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로 이번 성의 부요함을 받으면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부티가 나는 거예요. 뭘로 부티가 나? 영적으로 부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큰 물질이 들어오면 영적 부에다가 물질 부까지 해가지고 영적 육적으로 아주 부티가 탁 나는 거예요. 자, 옆에 분 한번 봐봐. 부티가 나나 안 나나? 에? 부티가 나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둘이 짰다고 그래. 부티 난다니까 다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7 등불이란 7 영의 역사가 7 등불을 켜든 것 같이 빛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7 등불의 역사가 나타나면 모든 사탄의 어두움의 역사를 싸그리 몰아쳐요. 사단의 역사는 어두움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의 역사는 빛으로 역사하는, 그걸 이사야는 영광의 빛이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7 등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7 영의 역사가 7 등불의 역사로 우리에게 역사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흑암과 어두움, 이런 이 사단의 어두움의 권세가 싹 완전하게 사라지는, 완전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3절에 작은 책을 들고 외치는 종의 얼굴이 깨끗하다? 해 같다 그랬어요. 해 같다. 계시록에서 예수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다. 그리고 작은 책을 들고 외치는 종의 얼굴은 해 같다. 해 같다. 이것이 뭐냐? 7 등불의 역사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사라진 사람. 그러므로 7 등불의 역사가 오면 어둠의 집에서 벗어나고 사단의 역사에서 자유함을 얻어요. 이런 역사가 오늘 밤 7 등불의 역사로 받으라. 아멘 하세요. 아멘. 그리고 자꾸 예배 시간에 졸리는 사람, 그게 바로 흑암이라. 그걸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이게 7 등불의 역사예요. 아멘. 7 등불의 역사로 밝아지면 흑암이 벗어집니다. 아멘. 자, 이런 사람이 있죠.
화장을 아무리 잘해도 왠지 어두워 보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왠지 어두워 보여. 왜? 심령이 어두우니까 표정이 아무리 여기 화장을 했어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일곱 등불의 역사가 일어나면 겉모습이 아니라 속으로부터 어두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슬픔과 탄식을 주는 어둠의 권세가 일곱 등불의 역사로 사라지면서 심령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해같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령이 밝아지고 영계도 밝아지고 그러면 말씀도 밝아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생활도 밝아지게 완벽하게 밝아지게 만드는 은혜가 일곱 등불의 역사. 아멘. 그 다음에 일곱 눈의 역사는 오늘 낮에도 나왔었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통찰력,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손바닥 하나로 가리우지만 하나님의 눈은 가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우리는 복음 받은 채 하지 말고, 아멘. 이 말씀 좋은 채 하지 말고 제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채하지 말란 말이에요. 신령하지도 않으면서 신령한 채 하지 말고,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채 하지 말고, 말씀 무장도 안 됐으면서 된 채 하지 말고 오늘 이 껍질을 벗으세요. 일곱 눈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통찰력이 오늘 하나님의 일곱 눈의 역사로 영적 감각, 영적 기능들이 한 번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딱 알고 있으면서도 말 안 하는 사람이 정말로 신령하고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일곱 눈의 역사로 하나님의 통찰력이 와서 통달하는 영, 분별하는 영, 모든 게 와서 시대를 분별하고 말씀을 분별하고 영계를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진리를 분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내려서 이제는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사람의 위선과 거짓에 속지 마란 말이에요. 아멘. 일곱 눈의 역사로 부요함을 주신다. 일곱 영의 역사는 또 일곱 뿔의 역사예요. 여러분, 일곱 뿔이라고 하는 건 일곱 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비진리를 이기는 승리자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뿔의 역사로 비진리를 이기게 하고 대적을 이기게 하고, 아멘 하세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인간성, 죄악성, 자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집을 꺾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뿔의 역사로 승리하는 종, 이기는 종, 보호받는 종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이 꺾어서 이기게 하는 일곱 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라. 우리가 중요한 건요, 영적으로 이겨야 돼요. 육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일곱 영의 역사는 등불로 밝아지게 하고 눈으로 영성이 살아나게 하고 일곱 뿔로 비진리를 이기고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자기 자아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7영의 역사를 통해서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케 만드시는 거예요. 히브리 6장 1절로 3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너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뭐야? 7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완전한 것이 오면 이걸 다 폐한다고요. 폐한다는 말은 방언 예언이 없어진다는 말 아니에요. 그 시대를 마감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것이 뭐냐? 7영의 역사예요. 7영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면 그런 종들의 머리에 완전한 영감이 오는 거예요. 은사를 초월한 종들에게 영감이 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9절과 15절에 엘리야에게 있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한 것 같이 그 엘리사에게 임했던 갑절의 영감이 오늘 밤 7영의 역사를 받는 모든 남종과 여종들 머리에 완전한 영감으로 7영의 역사로 완전한 영감이 임하라. 그러면 영적 감각과 기능들이 창조 때 사람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담이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교통하고 함께 거느렸던 그때의 사람으로, 아멘. 이게 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역사를 일으켜주는 은혜가 7영의 완전한 역사라는 거예요. 7영의 역사는 불완전한 우리를, 은사받았어도 중생했어도 불완전한 우리를 이제는 완전하게 만드는데, 완전해진다는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분을 닮은 창조 때 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러므로 사리사욕이 사라지고 인간성, 죄악성, 육체의 소욕이 사라지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욕심 없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정없이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고 영감을 주고 통달하는 영을 주고 머리에 신을 부어 개조 역사를 주고 입에 말씀을 주고 손에 능력을 주고 사망을 멸하여 변화체가 되게 펄펄 나는 새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고 눈과 귀와 정신이 흐려지지 않게 하고 기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아멘. 30살밖에 안 됐네. 돋보기수. (50도) 안 됐는데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렇게 혹시 망가졌을지라도 오늘 다 회복됩니다. 기도를 해야지. 기도.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치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의 종은 치매 같은 거 오지 않도록 머리에 신을 붓는 거예요. 머리에 신을. 지혜, 총명, 명철, 영감, 이걸 붓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붓는 게 아니라 하수같이 부어버려요. 찔끔찔끔 부으면 갔다가 왔다 변화됐다 나빠졌다 이럴 거니까 어느 날 한번 확 부어가지고 홀딱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이불 속 뒤집어 버리듯이, 버섯을 뒤집어 버리듯이, 베개 속을 뒤집어 버리듯이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그런 역사가 바로 7영의 역사예요. 오늘 밤에도 그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내려져서 이제야말로 그 불완전한 모습을 저도 여러분도 벗어버리고 정말 이 마지막 될 일의 말씀을 위해서 펄펄 나는
권세 있고 영감 있고 능력 있고 말씀 있고 사리사욕을 다 버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시라. 결론은 7영의 역사로 새로워져라. 7영의 역사로 새로워져라. 기도드립니다.